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길목마다 아버지 말씀의 등불을 켜어 밝게 하셨고 길을 평탄케 하셨고 저희들이 받을 복을 아버지 주셨기에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가정, 기업, 아버지의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으니 이 말씀이세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 그렇죠. 또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목숨 바쳤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원위치로. 말씀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은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다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면 생활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환난이나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모든 걸 풀어주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3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걸 뭔 말이에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말은요. 심판할 수 있는 걸 주셨다 그 말씀이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럼 그분의 예수의 자녀가 되면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협력의 선을 이루리라. 그 협력을 한다는 누구와 협력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협력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부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하나 되게 이 말은 한 집에 같이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 같이 있죠. 그러면 하나 되었다 이래가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죠.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틀려요. 그거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하면 그럼 뭔 말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구해라.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이러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자가 되면 구하라. 다 들어줄게.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그러지 말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되게 해달라. 이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안 해주시면 헛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일부인연 안 하신다 그랬죠.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해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너희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네? 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깡통을 들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한 동네가 계산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로 살아가는 게 부모가 보기에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욥을 보면 마귀가 한 바퀴 하나를 온 대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실제로는 말씀이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보았느냐고 물어봤을까? 자랑하시잖아요. 내 말을 절대 흐트러지게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자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 자니까 네가 욥을 봤느냐, 그 착한 욥을 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셈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욥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은 다치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했지만 자녀를 누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하십니다. 큰일 나죠.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욥이 그때 동방에서 최고 부자죠. 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는다는 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요. 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구한다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종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이 땅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사람을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다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형제 자매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물 중에 다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걸 다 생각하시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돕는다. 살아있는 자가 돕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나머지 신이라는 신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도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 근데 그거는 종교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이고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예수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내가 이 땅을 떠나 딴 곳으로 가도 거기서 살아계세요. 여기 계신 게 아니라 그때는 나와 거기에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산 자만이 도울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새로 오셔가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누굴? 형제 자매를. 왜 그래요? 내 안에만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실제 형제 자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같은 형제다. 왜 같은 형제요? 하나님의 씨로 같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태어난 것이 틀려요. 그렇지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씨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아니요. 친구를 위하든 자기 자녀를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간에 그 친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대신 죽어도 또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가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바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목숨을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굴 살리려고? 우리를. 왜 살리려고 했어요? 자녀니까요. 근데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한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만 배로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죠. 지켜주는 자, 갈 길을 밝혀주는 자.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복을 주는 자는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굴 위하여? 본인이 택해놓은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 보면 사랑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느끼죠. 옛날에도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읽고 지내갔어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하셨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 배로 더 사랑하신다 할 때 웃었어요. 정말로. 누가 웃으세요? 예? 사라가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그때 나이 90이라가 웃었죠. 근데 왜 웃었느냐? 안 웃었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 배로 사랑하신다 그러길래 웃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가면서 말씀을 보면 만 배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 같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잖아요. 만일에 내가 이 세상 떠난다면 슬퍼할 사람이 우리 자녀들 말고, 자녀들도 그날만 슬퍼하고 그 다음날은 좀 덜 슬퍼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며칠 안 지나면 잊어버리고 히히닥거리고 살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데리고 가서 옷도 입히고 최고로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갈 길, 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놓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요. 친구라는 이야기는 자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를 아들이라 붙였기 때문에 친구라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시죠. 실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맞죠. 그래, 아들이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아들이 된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걸 다 받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밖에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길에 지내가면서 압수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했다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씨를 나눈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어야 이 성경하고 내하고 관계가 돼요. 우리 집 또 세상 끌어 나갑니다. 빨리 알아들으라고. 다 알아듣는다 그러시지만 우리 집 족보하고 옆집의 족보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족보가 내한테 필요한 거지 옆집 족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족보와 사탄의 족보가 있는 거지 그 옆집에 이씨, 김씨, 박씨, 오씨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본향으로 돌아가지만 세상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오지를 못하죠.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너희는 내 친구다 이런데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내가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자녀니까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더라.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예수께서 세상에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시는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누구는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아멘. 세상 사람 못 알아들어도 누가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요. 자녀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들으려고 세상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자, 성경을 주셨다. 자녀들이 다 알아듣고 자녀들과 연관이 되기 위하여 나는 세상에 모든 이야기를 했다.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예수가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살아있는 게 성령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뭐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되었어요? 말씀으로 되었어요? 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걸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십자가에 매달려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원위치 되셨어요. 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게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걸로 주셨다가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통하여 그분의 시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이 말씀과 나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복을 정말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요. 하늘의 복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다 읽느냐 하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주실 때 한 번 읽어봐요. 두 번, 세 번. 그때는 중간에만 가르쳐 주세요. 다시 여기 와서 말씀을 읽을 때 연결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 선포를 하시게끔 하세요. 듣는 내가 놀랄 정도로요. 그럼 먼저 알지도 안 하고 그럼 말씀을 하세요. 난 모르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 내가 녹음되는 걸 내가 들어요. 정말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지내가지만 어떤 지게는 되게 좋은 거는 5, 6번 듣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요? 나도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이 말씀과 내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예요. 우리 집에는 살이 한 톨 없어요. 그 집에는 밥이 먹고도 남아가 어디로? 쓰레기통으로 나가는데 내보고 와가 밥 먹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 집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옆집에 있으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집에서 그 집의 족보로 태어났으면 관계가 있죠. 나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 그분이 주신 상속권, 그분이 나에게 모든 준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 있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아들의 친구다. 친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매는 뭐예요? 예수 이름. 씨 뿌리는 자잖아요. 뿌린 씨가 뿌린 자들이 뭐로?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받자, 그 상을 받게끔 해놨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요, 뭔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받게 했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열매가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죠? 아니요. 영생입니다. 내가 아버지 자손이 되는 거. 하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대로 내 아버지께 천국을 못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자.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야 내가 모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간다고 복 준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이 모든 고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이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했다. 왜 미워했어요? 아침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 것 같는데 그럼 왜 미워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한다고 계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으로만 부르짖는 자들은 백날을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녀가 되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흔들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 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했다?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복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오래 있으면 뭔 써요?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 너희가 얼마 전에는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택하여 내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위배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걸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크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고 하면 다 종이죠. 주인이시여 그럼 종이잖아요. 누가 엄마 아버지한테 주인이시여 그러신 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내보고는 주인이시여 안 그래요? 종이 주인한테 그러죠. 자, 종은 평생 종이 아니라 영원한 종입니다. 주인의 자녀들 보고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옛날 우리나라로 봐도 아신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련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종들끼리 그래 안 하죠.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종은 주인보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알아듣는 자들은 귀가 있는 자들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왜요? 택해놓은 자들은 너희 말을 듣고 돌아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보시면 하나님 있는데 가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시게 되면.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에 옛날에 가실 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주일학교 갔다 오더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촌수가 개촌수다. 내가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촌수가 아니잖아요. 내 위에도 나도 내 밑에도 그거다 또 내 손자까지도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속 사람이 만드는 날 한날 같이 만들어졌어요.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자,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고요. 그게 엄청 오래된 지금 나도 아버지라 그럽니다. 또 내 후손들이 천대까지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아, 그래가 그런다. 그러면 속사람은 내 자녀도 자녀로 계산하지만 속사람으로 봤을 때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난 옛날에 하나님한테 굴레 갔을 때 그걸 보고 그렇게 그 말이 맞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때는 대충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면 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왜 너희는 예수라고 해? 세상 사람이 다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굴 또 모른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성령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판에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정확히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만이, 정확히 알아야만이 영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일 모르면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17장 14절에 이릅니다. 내가 25절이네요. 25절에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제자들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께서.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대로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아멘. 자, 힘들고 어렵게 한다. 욕한다. 아니요.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단수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많이 올라가는 단으로 부른다 하는 게 왜 그래?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이러는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맞다 이러면 큰일 나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나 똑같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 외국에는 없는 것 같는데 우리나라는 참 많아요.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면서 예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도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나라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복을 능굴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자, 이렇게 합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면, 자,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내가 세상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죄 지으려고 예배드려요? 아니 진짜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거기다가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죄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내지 두 번 던져보고 말을 옳게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합니다. 10번을 만나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할 때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건 완전히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요. 그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파는 자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자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 말을 잘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면, 자,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네, 바울이 이랬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씨 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보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깨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라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맨발로도 못 따라갑니다. 바울이 쓰신 편지를 보면 어떤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위배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맛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더 잘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았고 했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율법에 응한 대로 적힌 대로 나를 미워했다. 왜 미워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 자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탑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연락이 잘 다니는데 옆에 와 흔들어버립니다. 그게 오른쪽이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이 말을 쓰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뒤편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가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증언할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다 됐으니까요.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로 누구죠?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태초 전에 온 우주 만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다.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는데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이름이 이 땅에 오시면 천사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해라 안 그랬고요. 왜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육신으로 계실 땐 예수님이 맞아요. 떠나시면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다 해가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아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가 맞다 이거죠. 그분은 천사라, 성령이라는 이야기시죠. 성령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맞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누구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고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근데 택한 자들도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언제 아담이 만드실 때 우리 속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낙원에다 놓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 영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속사람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졌죠.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만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다?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자, 요한이 이 모든 하나님의 증언을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된 증언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지켜주시며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최고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